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내가 살기보다는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하며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나도 있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셨으니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남은 3일도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신 후에 이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지하시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악의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여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이 주님의 부름받은 나라로서 선교하고 주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주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리신 소중한 사명인 선교하는 것에도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줄 알지만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큰 선교의 부흥이 케냐와 아프리카로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며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의 어떤 승리주의라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로 잘 알고 있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그 다음에 뭐죠? 이겼노라. 이거 기독교 로마 시대의 승리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와 영광뿐이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때로 거기에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왔기에 우리의 앞길에는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승리, 이김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의 이 이김, 승리, 영광,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구절은 바로 은혜,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소위 승리주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숫자, 작은 교회보다는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교회는 부끄럽고 실패한 교회다. 힘이 있어야 된다. 부유하고 풍요로워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건강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지 되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면요,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우월함, 그리고 이김에 집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관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 섬김,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떳떳하게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건 예수님으로 끝내야지. 우리는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십자가에 지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아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십니까? 죽음 대신에 부활, 승천,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 권세, 승리, 영광.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수욕당하는 것, 병드는 것, 때로 죽게 되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과제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죠. 승리, 성공, 이김만 강조하다 보면요, 복받는 조건, 그 행위,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만 초점을 둡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이기는 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이 점점점 세상으로밖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어떻게 내가 많이 받아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느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이 또 사역에 있어서는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어려워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앞길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 쉽게 말하면 투옥, 감옥에 갇히고 고통스러움이 너 앞에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옥당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좋은 일을 가지고 가니까 행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옥, 고통당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결박, 환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서 성공했냐? 그럴 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느냐? 어떻게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났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 마치는 것, 그것만. 그러니까 사명의 완수가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의 완수가 뭐였죠? 곧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만을 다하는 것만 관심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투옥을 당하든 심지어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까지도 전혀 귀한 것 아니다, 중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바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역, 주님의 일,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데, 때로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남들 앞에 보이고 내 자존심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주님의 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인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죠. 로마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치하에서 조금만 타협하면은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조건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요,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대신에 주님께 충성했고요, 로마의 혜택, 로마 시민권보다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택하였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류민,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점은 내가 예수의 일을 하여서 내가 누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소중했고 그분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방향성과 사역을 살아갈 때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성경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즉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쩌면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강조점을 둘 수 있겠지만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강조점을 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빌리자면은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계세요. 나는 이 땅을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어떠한 승리, 어떠한 이김, 어떠한 영광은 나랑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그것만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것, 주께서 원하시는 하는 그 어떤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야 되고 누려야 될 승리요 이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단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겨야 될 것 같고 승리해야 될 것 같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승리요 이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부끄럽거나 멍청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굉장히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기도하시는 게 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참고하면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게 내 원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면 정말 불쌍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맡겨주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주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일을 살아야 되는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죠. 졸졸졸. 주님이 계신 곳에 때로 내가 보기에는 누추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도망치지 않고 거기 버티고 서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승리, 왕노릇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역 받으셨다면은 그 핍박을 받으시고 때로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김,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주고 추켜 세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승리요 이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섬기는 것 같고 먼저 대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일을, 명분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먼저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욕받고 자존심 상하고 돈 잃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걸 더 못 견디잖아요. 피해보는 것을 우리는 실패다 라고 생각만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수욕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슴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주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사도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의 책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는 죽어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간증하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저한테 걸렸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쉽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정작 주님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건 정말 충격이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혹시 우리 속에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자존심, 그런 체면들 때문에 주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다면은, 그 확인하고 깨달은 그 순간 고통스럽더라도 찍어버리는 회개와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전업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가? 나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자의 승리, 이김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 그러니까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것 안 따지면 돼요. 믿음, 그것만 있을 때에 비록 당장은 내 눈앞에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하고 이겼고, 그래서 기쁨 중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말 그렇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유는 분명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쉽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죽은 존재예요. 동시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럴 때 우리 사역의 방향이 굉장히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지는 않은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계시는 곳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축복과 영광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자랑했지만 정작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하시지는 않을까 때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사랑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확인하고, 그렇다면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찍어내버릴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며 사람의 일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시에 크로스 커넥션 교회와 합동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요. 중고등부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토니 박 목사님의 영어 설교도 있게 됩니다. 이 3부 예배 후에는 교육부 가정의 달맞이 바베큐 및 패밀리 데이 페스티벌이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유스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족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 원래회가 이번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다용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5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